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수요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1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그 강야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받았던 은혜들, 또 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말씀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성도들도 참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죠. 2절에서 4절을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아멘. 구약의 성도들도 그들이 참 하나님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인도함을 받았고, 그것도 참 큰 은혜다. 좋은 지도자를 만났으니 큰 은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너면서 또 이렇게 강약길을 걸어가면서 홍해를 건너면서는 물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또 강약길을 걸어가는 가운데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매일 일정하게 주시는 그런 것들을 또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강야에 가다가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갔고 그것을 생수를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누가 줬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참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양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예수님이 주셨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 신령한 거죠. 주님이 주신 거는 다 신령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그런 은혜를 강약교회가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성도들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사실은 더 직접적으로 또 풍성하게 더 많이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이제 다 끊겨지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부활의 영광을 잊게 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 귀한 은혜인 거예요. 이런 제사함이 확실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이제는 받게 됐어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딱 이루어지는, 그림자가 이루어져서 실체를 이제 만나게 되는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은 그런 신령한 은혜, 양식을 우리는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보죠. 예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계속 그냥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짐승의 피와 짐승의 어떤 그런 제사를 통해 갖고 제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예언들을 받기만 했지 이루어지는 건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들은 직접적으로 이미 십자가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받고요. 또 성령을 보내주셔갖고 성령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 생수를 우리가 날마다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들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그 은혜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의 영혼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 주님께서 계속,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들을 자꾸 그렇게 생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주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계속 흘러요. 그래서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의 전전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도 지금 또 성령의 은혜의 비를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참 바깥에서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이 상하고 더럽고 악하고 이래도 주님의 전에 나오면 주님의 성령님께서 자꾸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갖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편안해지는 그 은혜를 계속 생수의 강으로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즐겨 하셔야 돼요. 이걸 즐겨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을 즐겨 하지 않고 악을 즐겨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즐겨 하는 거예요. 악을 즐겨 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 신령한 은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이런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것을 즐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것 정말 사모하고, 정말로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또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지, 나에게 소망을 주시지, 나에게 힘을 주시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그걸 막 즐겨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달려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특별하게 임해요. 특별하게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야지. 거기 가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TV에서도 줄 수 없고, 세상의 놀이에서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거기 온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 예배 전에 막 달려 나와갖고 막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은혜가 더 강하게 오고 막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막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을 즐겨하면은 악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 그 은혜를 마음껏 적심을 받고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즐거운 날. 그런 주님의 전에 나가는 것은 즐거워야 돼요. 주님의 전에 나가고 주님의 주일날 주 앞에 나오고 주님의 전에 나가는 것이 내 마음속에 즐거움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것이 은혜를 깨달은 자예요. 은혜를 깨달은 자. 아무쪼록 이 수요 예배가 주일 예배처럼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가득 차기를. 그렇게 즐거운데 내가 왜 안 가고 있지? 그래야지. 오늘 너무 추워. TV가 그래갖고 거기에 막
악을 즐겨하면 안 돼. 세상을. 주님의 은혜가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은 즐겁게 안식할 날 밝고 좋은 날, 그 2절에 보면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례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하늘에서 막 새 양식 내리고 복음의 영생물이 흘러 막 우리의 영혼들을 시원케 하는 역사가 바로 이 예배 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공예배 전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있었고 그들은 간접적으로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 은혜가 다 신령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성도들은 정말 이제는 실체가 왔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 그 실체가 오셔갖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갖고 영생물이 막 흘러갖고 막 내 죄사함을 알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시원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즐겨야 돼. 이걸 즐겨하셔야 돼. 악을 즐기면 안 돼. 세상을 즐기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을 즐기지? 악을 즐기지? 즐겁게 안식할 날이고 반갑고 좋은 날은 주님께 나가는 날인데 세상으로 나가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지?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즐겁게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이 참 신령한 은혜를 입었어요. 신령한 은혜,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날 때 주님이 쏟아나게 하신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 내릴 때, 만나의 양식이 내릴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또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참 죄가 끈질겨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갖고 이들이 많이 멸망을 당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가 오는 곳에는 멸망이 와요. 죄가 오는 곳에는 멸망이 와. 아니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을 시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신령한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광야에서 또 멸망을 당해.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지은 거잖아요. 멸망을 당했어요. 그들의 죄는 뭐냐면 우상 숭배의 죄, 음행의 죄, 원망의 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다툼의 죄, 분노의 죄, 이게 다 튀어나온 거야. 그들 속에서 다 나와갖고 주님이 그때마다 멸망을 시켰다니까. 우상 숭배하면 우상 숭배할 때 줄줄이 막 죽어나갔어요. 심판의 칼이 임해갖고. 음행의 죄로 또 하니까 2만 3천 명이 여기서는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2만 3천 명이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다가 또 하나님 시험하다가 하나님 능력을 시험하고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다가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설마 나를 벌할 것인가? 이게 시험이거든. 이 시험하다가 또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또 멸망하고 또 멸망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주님께서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면 이거를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거젬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과 같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멸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죄들을 신령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짓잖아요. 우상 숭배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자꾸 하나님인 것처럼 높이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죄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을 첫 번째 두지 않은 거 다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보다 또 앞세우는 것이 있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내세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우상 숭배죄예요. 그런 죄들을 짓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멸망당한 것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도 이런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성들이 다 있어요. 우상 숭배의 죄성, 죄의 뿌리가 있어요. 죄의 뿌리가. 그리고 원망하는 죄, 시험하는 죄, 분노하는 죄, 다투는 죄, 화내는 죄, 음란한 죄, 이 죄 뿌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서 본보기로 삼아서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런 죄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죄성을 끊어내고 뿌리를 뽑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뿌리예요. 마귀의 뿌리.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붙잡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조금만 지나다 보면 여러분 속에 막 이런 죄가 막 올라오잖아요. 금방 신령한 은혜를 받고 신령한 그런 성령의 느낌을 받고 성령의 만지심을 만지고도 집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이 죄가 또 올라와요. 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구약을 본보기를 삼아서 이것을 계속 붙잡으면 멸망한다 생각하시고 이것을 뿌리째 뽑아내려고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게 자꾸 일어나거든. 자꾸 일어나요. 미워하는 마음들도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들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죄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본보기를 기억을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멸망을 당한다. 이 죄 때문에 내 자녀의 앞길이 막힌다. 이 죄 때문에 물질의 문이 닫힌다. 이 멸망이잖아요. 이런 멸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갖고 이것들을 다 파헤쳐내야 돼요. 다 뿌리째 뽑아서 다 마귀를 밟아서 쫓아내므로 청결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영혼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조금만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막 속에서 막 화가 막 나잖아요. 그런 죄들 다 못마땅하고 화나는 거 분노 일으키는 거지. 또 누가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잘못해. 그러면 막 이 속에서 평안이 없어. 봐주는 게 없어. 막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이게 원망과 시기와 시온과 이런 것들의 종류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이기시고 나가셔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셔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뿌리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많이 못 이겨. 우리의 힘으로 이 마귀를 못 잡는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마귀는 우리 힘으로 못 잡아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보이는데 마귀가 우리를 다 보는데 잡지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이 영적인 그런 체력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갖고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마귀를 우리가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죄성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것을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한번 1절 한번 불러볼까요? 263장인데요. 263장. 네. 1절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가 2020년도에 교회 비전이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큰 권능을 누리는 교회예요. 예수님 의지하면 큰 권능이 옵니다. 죄악을 이기는 권능, 육신이 치유되는 권능,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권능이 옵니다. 근데 그 표에 맞는 찬송가가 제가 지금 2개를 찾아냈어요. 하나는 뭐냐면 263장. 또 하나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2절에 있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3절인가요? 큰 권능 받아서 주 예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의지하고 나갈 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이기게 됩니다. 한번 1절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송연이가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쳐볼래? 큰 권능을 주실 거야. 우리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수요 예배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263장. 그리고 또 주일 일부 예배를 또 나와서 반주해요. 263장 1절.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네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게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그 언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셔갖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 열려요. 그리고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에는 예수님 의지하여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예수께 구한 모든 것을 다 얻겠습니다. 그 얻는 역사가 2020년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본보기로 삼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본보기, 이 제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막 너무 힘든 게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감당토록 능력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은 매일, 매시, 매분, 매초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면 그 은혜를 주셔요.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 주시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삶이 힘들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버거운데 이제 새벽 기도를 나와서 매일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면 그렇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매일 준다는 거예요. 그 매일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꼭 그런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이 시험과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럴 시간들이 많았는데 매일 새벽에 그 똑같은 그런 은혜들을 자꾸 주셔갖고 내가 지금까지 잘 이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주려고 해서 말씀이 그렇게 나오겠어요. 성령님이 그분이 사모하니까 성령님이 저를 일깨우시고 그분의 길을 여시고 그래서 그분에게 맞는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더 이상으로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너무나 능력이 많으셨어요. 제가 어떻게 그분의 사정을 알고 그분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 근데 들으면 그분은 그 이야기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